열왕기상 15장 9절부터입니다. 2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 제20년에 아사가 유다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라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애고 또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 상을 만들었으므로 태후의 위를 피하고 그 우상을 찍어 기드론 시냇가에서 불살랐으나 다만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니 그러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온전하였으며 그가 그의 아버지가 성별한 것과 자기가 성별한 것을 여호와의 성전에 받들어 드렸으니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이더라. 아사와 이스라엘의 왕 바사 사이에 일생 동안 전쟁이 있으니라. 이스라엘의 왕 바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와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아사가 여호와의 성전 곳간과 은금을 모두 가져다가 그 신하의 손에 넘겨 다메섹에 거주하고 있는 아람의 왕 헤시온의 손자 다브림몬의 아들 베나다색에 보내며 이르되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가 있고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에도 있었느니라. 내가 당신에게 은금 예물을 보냈으니 와서 이스라엘의 왕 바하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서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하매 베나닷이 아사 왕의 말을 듣고 그의 군대 지휘관들을 보내 이스라엘 성읍들을 치되 이온과 단과 아벨 벤 마아가와 김네렛 온 땅과 납달리 온 땅을 쳤더니 바하사가 듣고 라마를 건축하는 일을 중단하고 디르사에 거주하니라. 이에 아사 왕이 온 유다에 또 모면하지 못하게 하여 바하사가 라마를 건축하던 돌과 제목을 가져오게 하고 그것으로 미스바를 건축하였더라. 아사의 남은 사적과 모든 권세와 그가 행한 모든 일과 성읍을 건축한 일이 유대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그는 늙음하게 발에 병이 들었더라. 아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조상들과 함께 그의 조상 다윗의 성읍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오늘도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열왕기상 읽기에 들어와 오늘은 21번째로 15장 아사왕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르호보암 왕이 죽은 후에 그 뒤를 이어서 왕위에 오른 사람은 아비암이라고 하는 르호보암의 아들입니다. 아비암. 오늘 우리는 아비암 왕의 이야기는 읽지 않고 건너뛰었습니다. 아비암 이야기를 그냥 통과했는데요. 통과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아비암에 대해서는 별로 할 얘기가 없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으나 딱히 그렇게 다룰 내용은 별로 없는 왕이 바로 이 아비암입니다. 그래도 성경에 나와 있는 아비암 이야기의 짤막한 그런 내용이라도 정리해 본다면 먼저 아비암은 우선 왕 노릇을 오래 하지 않았다. 불과 한 2, 3년 정도 왕 노릇을 했다. 그리고 이야기거리가 별로 없는 중에도 아비암에게 한 가지 업적은 있습니다. 그 업적이 뭐냐 하면 군사력을 나름대로 잘 가다듬어서 북왕국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승리해가지고 베델을 비롯한 성읍 몇 개를 차지하는, 그러니까 영토를 넓히는
그런 업적을 이루어 냈습니다. 그러니까 군사적으로는 성공을 해서 국토를 늘리는 그런 이제 국가적인 업적을 남겼다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이 왕들의 이야기를 읽어가면서 여러분, 우리가 중점적으로 성경을 통해서 듣는 이야기가 뭡니까? 그 왕이 정치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또 군사적으로 외교적으로 잘했냐 하는 것은 성경의 관심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성경이 관심을 두고 주목하고 그리고 비중 있게 다루는 것은 그의 영적인 면모가 어땠느냐 하는 것을 성경이 깊이 다루고 있죠.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성공한 왕이어야 한다는 것, 이것이 열왕기를 읽어나가면서 우리가 계속 듣고 또 들어야 될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비암은 군사적으로는 잘해서 국토를 조금은 늘리는 그런 성과가 있었지만, 그러나 자기 증조부인 다윗과 같은 믿음의 길을 걷지 않고 자기 아버지 르호보암의 길을 걸었던 그런 왕이었다. 르호보암은 하나님 앞에 썩 신통치 못했던 그런 왕이었죠. 우상을 섬겼고 영적으로 몹시 혼탁한 그런 삶을 살았던 르호보암의 뒤를 이어 아비암도 그런 모습으로 살았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는 마음에 안 드는 그런 왕이죠. 그런데 이 아비암 이야기를 보다가 제가 이제 참 뭐라 그럴까요? 좀 색다르게 다가오는 그런 대목이 있는데요. 어떤 이야기냐면 아비암은 하나님 앞에 불의한, 영적으로 별로 볼 게 없는 그런 왕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유다 왕국을 돌보시고 영토도 확장했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와 같이 은혜를 베푸셨는데 그 은혜를 베푸신 이유가 뭐냐? 아비암이 형편없는 왕이었는데 하나님이 그 아비암의 통치하는 나라에 복을 내려주셨다. 은혜를 베푸셨다. 왜 그랬느냐? 그러니까 성경이 밝혀주기를 다윗을 생각해서 그와 같이 은혜를 베푸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비암의 신앙과 삶은 하나님께 칭찬 들을 그런 면모가 하나도 없는 그런 형편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국가적으로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괜찮은 그런 짧은 기간이지만 그런 통치 기간을 가지게 되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것인데 그렇게 신통치 못한 왕임에도 불구하고 왜 은혜를 베푸셨느냐 하면은 다윗을 보고 다윗을 생각해서 은혜를 베푸셨다. 성경이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가 있죠. 신앙이라는 것은 철저하게 사실은 개인적인 것 아닙니까?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과 나의 사적인 것처럼 개인적인 것처럼 이야기해도 별 문제가 없는 사실은 그런 고유한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러므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복을 받고 뭔가 좀 형통과 하나님의 풍성한 은총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자신의 신앙에 따른 결과라고 한다면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아비암이 별로 그렇게 볼 것이 없는, 믿음으로는 볼 것이 없는 왕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생각해서 은혜를 베푸셨다 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상당히 주목해야 될 그런 대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솔로몬의 범죄로 르호보암 때에 나라가 갈라졌습니다. 르호보암의 불신앙과 그런 옳지 못한 모습들로 또 나라는 힘겨운 시기를 보내야 했고요. 그런데 아비암이 좀 뭔가 회개를 하고 아버지와는 다른 그 증조부였던 다윗의 뒤를 따르는 그런 모습을 보여가지고 하나님이
이 유다 왕국에 복을 주셨다. 그러면은 이게 얘기가 참 맞아 들어가는데, 아비암은 참 볼 게 없는, 하나님 앞에 부족하기 짝이 없는 그런 왕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대로 심판하시지 않으셨을 뿐 아니라 그에게도, 또 왕국에게도 군사적으로 성공하는 그런 은총을 베푸셨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 다윗을 생각해서 그러셨다. 그러니까 아비암의 신앙으로 보고 응답하셔야 될 하나님께서 아비암이 아니라 그 조상 다윗을 보고 이 아비암은 물론 그 나라의 민족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시사하는 바가 뭐냐 하는 거죠.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은,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인간을 불쌍히 여기시고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라 은혜를 베푸시고 구원하시는 분이다라는 사실을 또 한 번 본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의 본성을 계시하는 대목이다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너와 내 후손이 내 앞에서 너처럼, 너는 그런데 내 후손들이 내 앞에서 너처럼 정직하게 의롭게 믿음을 잘 지킨다면 내가 내 후손들에게 복을 내려주리라. 그래서 왕권이 든든하고 왕위가 견고하여 계속해서 왕의 자리를 누릴 수 있도록 내가 은혜를 베풀겠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은 뒤집어 보면 무슨 얘기입니까? 만약에 내 후손들이 신통치 못하다면 그럼 왕자리를 내가 뺏을 거야. 그러고 어떤 시련과 또 심판에 이르도록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시겠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뒤집어 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 얘기가 그 얘기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아비암의 이와 같은 불신앙과 행태를 볼 때에 하나님께서 이 유다 왕국에 은총을 베푸셨다 하는 것은 그 좀 특이한 그런 이야기인데요. 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그렇게 말씀은 하시지만 심판하는 것을 즐겨하시는 분이 아니고 기다려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간의 그런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기회를 계속해 주시며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이 대목을 통해서도 계시하고 있다. 성경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본성은, 하나님의 성품은, 하나님의 근본은 인간의 그런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오래 참으시고 기다려주시고 은혜를 베푸신다는 사실, 그 하이라이트가 바로 주님께서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그런 성육신의 사건이 아니겠습니까? 세상은 악합니다. 어쩌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참을 만큼 참으셨고 더 이상 긍휼을 베풀지 않으셔도 될 그런 세상인데, 이 세상을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하기 위해서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을 이 땅에 사람이 되어 가게 하셨다. 성자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 세상은 악하지만 하나님은 그저 그 현상에 따라 그대로 기계적으로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으로 보내시고 세상을 구원하셨다. 왜 그러셨느냐? 그렇게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셨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우리가 잘 알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렇게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셨으니 그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려 하신 것이다 라는 말씀.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은 암송도 잘하고 그러는데, 사실 그 바로 뒤에 나오는 3장 17절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3장 17절은 그렇게 익숙하지도 않고 암송도 안 하죠.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요한복음 3장 17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아들을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는 것이 아니고 세상을 구원하려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세상을 향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본심이시고 그 본심이 오늘 이 아비암의 이야기 속에서도 드러나고 있다라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보내신 어쩌면 인류 역사의 최고의 하이라이트일 이 사건, 이 주님의 오심을 기념하는 성탄절, 이제 이틀 남았네요. 아쉽게도 코로나 때문에 성탄절에 참 교회는 축제와 같은 그런 기쁨의 절기로 보내는 어쩌면 1년 중 가장 좀 시끌벅적하고 그럴 때인데, 발표회도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의 발표회도 연습은 열심히 했는데 그만 취소되었고, 성탄절 예배당에 나와서 우리 성도님들의 이 성탄절 감사 예배 이것도 모이지 못하고 영상으로 드리게 되었고, 아무튼 여러 가지로 참 아쉽기가 짝이 없는 그런 2020년 성탄절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와 같이 예배당에 모여서 축하하고 기쁨을 나누고 하나님을 예배하지는 혹시 못하더라도 이 주님의 은총을 기억하고 기념하며 감사하며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리는 우리의 믿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예배에는 조금도 손상이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제 아비암 이야기 이 정도 하고요. 그 뒤에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 아사왕 이야기인데요. 아사왕 이야기를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비암이 짧은 기간 재위하고 그만 이제 죽고 그 뒤를 이어서 아사가 왕이 되었다. 아사는 41년간 왕이 있었다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 통치한 셈이죠. 41년간 왕노릇했다. 굉장히 아주 복이 있는 그런 왕이었던 셈입니다. 그리고 아사에 대한 이 성경의 평가는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아사라고 하는 임금은 11절 이하에 보면은 또 자기 선대왕인 아비암하고는 다르게 다윗의 자기 조상이죠. 고조부쯤 되겠네요. 고조부쯤 되는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였다. 이 말은 다윗의 신앙의 길을 따라간 그런 후손이었다. 우상을 타파했습니다. 그리고 옳지 못한 남색을 다 청소했다 그러니까 옳지 못한 풍습들, 우상을 섬기는 신전에서 주로 행해지던 그런 아주 해괴한 그런 일들을 다 소탕했다. 그 다음에 그 어머니가 우상을 추구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때 또 속으로는 어땠을지 모르겠으나 겉으로는 아주 가차없이 어머니를 폐해버렸습니다. 쫓아내버린 거예요. 어머니의 지위를 박탈했고 하나님을 향하여 정직하게 서려고 정말 노력했던 그런 임금이 아사 임금이다 라고 성경이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훌륭한 모습으로 살았던 아사 왕,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칭찬받을 그런 왕이었는데 대체로 훌륭한 모습을 보였지만 이 성경을 통해서나 이렇게 보면은요, 그 뒤에 나중에 나오는 요시야나 히스기야나 이런 왕과 같이 아주 높은 평가를 받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상당히 노력을 한 왕인 것 같은데 히스기야나 요시야 같은 자기 후손이죠. 히스기야나 요시야 같은 왕들과 같이 하나님 앞에 높은 평가를 받지 못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 부족한 점도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면 대체로 이렇게 영적으로 훌륭한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사가 부족했던 게 뭐냐 하고 보니까 14절에 보면은 산당을 폐하지 않았다. 우상을 타파하고 좋지 못한 어떤 그 문화들을 다 몰아내고 심지어는 자기 모친까지 우상을 섬긴다면 아주 엄격하게 축출해버렸던 그런 아사가 한 가지 조금 아쉬움이 남기는 점이 뭐냐 하면은 산당을 폐하지 않았다. 산당을.
그럼 여러분 여기서 이제 산당이라는 게 뭘까 하고 궁금한 생각이 드시죠? 산당이 뭐냐 하면 뭐 글자 그대로 번역해 보면 산에 있는 집이다. 뭐 이런 뜻이 되겠는데, 말하자면 어떤 일종의 영적인 일이 벌어지는 그런 시설을 말하는 것이겠죠. 주로 높은 곳에 있지만 뭐 반드시 높은 곳에만 있는 것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주로 우상을 섬기는 일이 행해지던 그런 장소였다. 그런데 이 산당이라는 것이 말이죠, 솔로몬에 의해서 성전이 세워지기 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그런 장소로 활용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이 지어지기 전에는 하나님을 섬기기도 했던 그런 장소였는데, 성전이 세워진 이후에는 이스라엘의 모든 어떤 그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섬기는 그런 일들은 이제 성전에 집중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중심이 성전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데, 근데 사방에 이제 산당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사람들이 좀 자기 편의에 따라서 산당에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경우도 있었습니다만은, 그런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는 주로 우상을 섬기는 장소로 대체로 활용이 되었기 때문에 이 산당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없애라 라고 명령을 하신 것이고요. 사실은 아사가 유다 왕국의 신앙을, 자신은 물론이고 백성들의 신앙도 바로잡고 싶었으면 이 산당을 다 어떻게든 폐지를 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일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산당은 끈질기게 살아남아서 계속해서 우상을 섬기는 장소로서 역할을 했고, 그리고 유다 왕국의 백성들의 영적인 어떤 혼탁함을 가져오게 하는 그런 원인이 되었다 하는 그런 이야기죠. 아사가 비교적 하나님 앞에 괜찮은, 잘한 그런 왕으로 평가되지만 산당을 완전히 폐지하지 못한 것은 아쉬움으로 남는 대목인데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사실 저도 그렇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들이 대체로 이렇지 않느냐. 하나님 앞에 완전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배 생활은 물론이고 기도와 봉사와 모든 경건 생활, 그리고 성품도 너무 좋고 또 사회에서도 이웃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어디를 가든지 정말 존중받고 존경받고 좋은 사람으로서 칭송받고 신앙과 인격과 모든 것이 정말 완벽하게 갖추어졌고 사는 모습을 보니까 흠잡을 데가 없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사실 그런 사람은 별로 없죠. 아마 별로 없다기보다는 거의 없지 않나 싶습니다. 완전한 사람이면 좋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부분이 괜찮으면 어떤 부분은 조금 부족한 점이 있고 약점이 있고, 그래서 주님 앞에 누구도 완전한 사람은 없지 않느냐. 아사를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어느 누구도 완전하지 못하다고 한다면 사실 이 사실을 자신이, 저나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사실을 잘 깨달아 알고 인정하고 또 늘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겸손해야 한다는 거죠. 스스로가 부족한 존재라는 것을 늘 기억하고 인식하고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겸손한 존재로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겸손과 반대되는 것이 보통 교만이라고 말하는데, 저는 교만이라고 말하기보다는 자기의라는 말로 표현해 보고 싶습니다. 오늘 여기 이 말씀 속에서의 반대되는 의미는 자기의, 자기의 의로움에 빠져 있는 것, 자신이 의롭다고 여기는
그런 의식 속에, 생각 속에 사로잡혀 있는 것. 자기 의로움을 저는 함정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빠지기 쉽고 또 빠지게 되면은 자신도 남도 참 힘겹게 하는 것이 이 자기의입니다. 자기의. 자기의라는 것은 나는 의롭고 옳고 남은 그렇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자기의에 빠지면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은 남들이 자꾸 보면은 판단하게 됩니다. 아, 저 사람은 말이야 이게 문제야. 저 사람은 이게 좀 저거 고치면 좋겠는데, 남의 어떤 그 좀 모자란 모습이 자꾸 눈에 들어오면은 여러분 그 자기의에 빠진 겁니다. 훌륭한 신앙의 사람인데 근데 이 함정에 빠지는 분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왜 남을 판단하고 남을 안 좋은 면을 보면서 때로는 그것들을 지적하기도 하고 비판하기도 하는 걸까요? 자신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은 의롭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는 안 그런데 너는 왜 그러냐라는 거죠. 여러분, 이거는 아주 정말 저나 여러분 우리들 주님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정말 조심해야 될 일입니다. 말씀드렸죠? 어떻게 한다고요? 누군가가 보고서 틀렸다고 생각되고 못마땅하게 생겼다고 판단하게 되면은 아하, 내가 지금 내 의로움에 빠져 있구나라고 생각해도 별로 틀리지 않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런 의미에서의 교만이 있다면 그것은 패망의 선봉이다. 선절로 생각되느냐? 넘어질까 조심해라. 스스로 자신은 괜찮은 믿음의 사람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게 되면 다른 이들의 못마땅한 점이 자꾸 눈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런 점들이 눈에 들어오고 있다는 것을 만약에 깨달으신다면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의 부족함을 자꾸 들여다보고 하나님 앞에 겸손을 위해서 정말 힘써야 합니다. 그래야 넘어지지 않습니다. 아사가 상당히 괜찮은 왕이었는데요. 그런데 산당을 폐지하지 않은 이런 좀 아쉬움이 있었다고 한다면 또 한 가지 그가 보여준 좋지 못한 이야기도 또 오늘 성경이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도 참 성경이 볼 때는 아쉽게 느껴지는 거죠. 하나님 보실 때. 뭐냐면은 아사의 통치 기간 동안에 남왕국 유다 아닙니까? 북왕국, 우리 대한민국도 항상 북한과 갈등 구조에 있는데 이 이스라엘도 남과 북으로 나눴을 때 남과 북이 계속해서 마찰을 빚고 있었습니다. 국지전도 계속 있었고 큰 전쟁을 벌인 적도 있었고. 그런데 아사 왕의 전대왕인 아비암 시대는 그 북왕국과 전쟁을 해서 영토를 어느 정도 늘렸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비암 시대에는 군사적으로 북쪽보다 남쪽이 좀 뭔가 좀 힘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 아사 시대에 들어와서 북왕국으로부터 많은 시달림을 받고 있었습니다. 아사가 열세의 북쪽과의 대결 구도 속에서 열세에 처해 있을 때 이런 난국을 타개하기 위해서 한 가지 이제 아이디어를 낸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읽었는데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가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영적으로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더 힘을 써야 된다는 것이 이 성경이 계시하는 내용들인데, 처방들인데, 근데 아사는 어떤 아이디어를 냈느냐 하면 북왕국, 그러니까 남쪽 이 유다 왕국이 있습니다. 지금 아사가 나라를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 위에는 북왕국 이스라엘이 있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하고 계속 티격태격하고 있습니다. 이 북왕국 이스라엘의 위쪽에는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아람, 지금의 시리아죠. 이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에 말하자면 도움을 요청을 한 겁니다. 국가적으로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서 외교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것을 잘못했다고 말할 수는 없겠죠. 그런데 그 외교적인 방법을 강구하는데 그 내용이 뭐냐 하면은 아사는 그 북왕국 위쪽에 있는 아람에게 성전에 있는 보물들을 갖다가 바쳤습니다. 성전 곳간에 있는 보물을 꺼내가지고 그걸 갖다가 아람 왕 베나닷에게 그것을 주면서 당신이 이 북쪽 이 북왕국 이스라엘에다가 좀 압력을 가해 주시오.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나라로 좀 해본다면 우리 삼국시대 삼국 통일될 때에 우리나라의 그 신라의 김춘추라고 하는 분이 이제 당나라의 그 힘을 끌어들였잖아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삼국 통일했지만 우리 나라의 영토가 굉장히 좀 축소가 됐죠. 고구려의 많은 나라들을 영토들을 잃어버리고 그런 결과가 되었었는데 이제 지금 말하자면은 이 아사가 북쪽과의 대결 구도 속에서 열세에 처하니까 이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그 위에 있는 더 큰 나라인 아람에다가 이제 보물을 갖다 주고 그래서 이제 압력을 가해달라고 그렇게 요구를 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외교적인 노력을 했다는 것까지 하면 그렇다 치겠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성전 곳간에 있는 보물을 꺼내다가 아람 왕에게 바쳤다라는 대목입니다. 여러분, 성전의 곳간에 드려져 있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께 드려진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것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용되어져야지 다른 용도로 쓰여져서는 안 됩니다. 물론 아사가 개인적인 어떤 욕망을 추구하느라고 그것을 갖다가 자기의 추악한 일에 사용한 것은 물론 아닙니다. 나라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그랬다고 합리화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성전 곳간에 있는 보물을 꺼내서 다른 나라 왕에게 그것을 주고 자기 동족에게 압력을 가하라고 한 이것은 사실은 여러 가지 면에서 보기에 결코 좋지 못한 그런 아이디어가 아닐 수 없다는 거죠.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성전의 곳간에 드려진 것은 자기 자의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이냐라는 것을 잘 검증을 하고 그 사용을 해야 되는 것이죠. 게다가 이제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보면 또 기가 막힌 일이 한 가지 있습니다. 뭡니까? 이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가 자기 조상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는 어떤 나라였었냐 하면은 이 이스라엘에다가 조공을 바치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일종의 속국이었던 그런 나라였는데 그 아람에다가 조공을 바쳐가지고 그러니까 상황이 거꾸로 된 거예요. 조공을 받던 나라에다가 조공을 바치면서 우리를 좀 도와달라고 사정을 하는 그런 입장이 되었다. 물론 역사는 보통 수레바퀴라고 그러죠. 역사의 수레바퀴. 항상 새로운 상황으로 변해가는 것이 역사인데 그렇지만 이 이스라엘 나라가 과거에는 조공을 받던 아람에게 가서 머리를 조아리고 그것도 성전에 있는 보물을 꺼내가서 바치면서까지 우리를 도와달라고 하는 그런 나라가 되었다. 이렇게 상황이 역전되었다 하는 것을 보면 기가 막히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됐느냐? 성경이 명확하게 계시랍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다. 솔로몬 때에서부터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한 이스라엘의 신앙, 르호보암, 아비암에 이르러서 계속해서 추락을 거듭했고 아사가 어느 정도 수습을 하려고 노력은 했지만 나라 위상이 추락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었다. 하나님의 은혜로
어느 정도의 모양새는 갖추고 있었지만 참 보기가 민망하게 되어버렸다. 과거의 위용을 잃어버리는 이스라엘 나라,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나라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되죠. 우리나라가 반만년 유구한 역사를 가진 자랑스러운 그런 한민족, 우리 역사 속에 한때는 만주를 호령하던 그런 시기도 있었지만 대체로 나라의 위상이 강대국들 틈에 있으면서 지정학적 위치가 그렇죠. 그러면서 위상이 그리 높지 못했던 것이 사실은 현실이고 많은 그런 시달림을 받기도 했었죠. 강대국들 사이에 끼어있는 이런 상황은 이스라엘이 처해 있는 상황과 사실은 굉장히 흡사합니다. 두 나라의 어떤 동형론을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런데 그렇게 좀 미미했던 우리나라였지만 지금 이제 경제적으로는 비약적인 발전을 했죠. 그래서 경제력만 따지면 세계 10위권, 군사력도 뭐 거의 경제력과 비슷한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국민들의 생활 수준은 경제력 10위권이라고 하는데 그보다 높으면 높았지 낮지는 않다, 이렇게 이야기들을 많이 하죠. 이렇게 우리나라가 잘 사는 경제력으로나 또 최근에 뭐 세계 속에서의 위상이나 이런 모습들을 보여준 적은 반만년 역사 속에 없었습니다. 특히 일제강점기를 겪고 6.25 한국전쟁이 끝났을 때는 우리나라 이 대한민국의 경제 수준은 세계에서 최하, 뒤에서 따지면 몇 번째 안에 들어갈 만큼 최빈국이었습니다. 북한보다도 많이 못했죠. 그리고 필리핀에서 원조를 받았습니다. 세계 최고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였던 우리나라가 이와 같이 국가적인 위상이 높아졌죠. 여기에는 지금 이제 노년층으로 들어가는 분들, 60대, 70대, 80대 또 좀 90대 이르기까지의 저의 세대, 저의 부모님 세대, 그리고 저보다 조금 이제 아래인 세대들이 정말 열심히 일했죠. 물론 그 후대들도 열심히 했지만 이분들이 가장 이 경제 부흥기에 정말 어찌 보면 희생했다고 할 수도 있는 그런 세대들이죠. 정말 고생 많이 해서 조국을 이렇게 일으켜 세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겁니다. 열심히 고생하고 땀만 흘린다고 다 되느냐? 고생하고 땀 흘려 일한 것을 그 수고는 정말 높이 평가돼야 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러나 그것만 있으면 다 되느냐? 쉽게 말해서 공부만 열심히 하면 다 자기가 원하는 학교에 들어가느냐? 열심히 잠 안 자고 일을 하면 다 부자가 되느냐? 열심히 한다고 해서 다 잘 되는 것은 아니죠. 결정적인 것은, 사실은 결정적인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셔야 사람의 노력이 의미가 있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돌보지 않으시면, 돕지 않으시면 건축자가 아무리 세워봤자 허사가 되고 파수꾼이 지켜봤자 아무 의미가 없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복을 주신다면 왜 주셨겠습니까? 우리 한국교회에 선교 초기부터 지금 최근에 이르기까지 그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 그리고 뜨거운 기도, 새벽 기도, 세계적으로 유명하죠. 그리고 이 구역 모임, 우리나라의 구역 제도를 보고 다른 나라의 신학자들이 와서 연구해가지고 만들어낸 게 쉘 처치라는 거 아닙니까? 쉘 처치. 그걸 거꾸로 들여가지고 이게 무슨 서양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데 이게 우리나라가 원조입니다. 한때 다락방이라고도 했던 그런 구역 모임.
구역 모임이 여러분 얼마나 끈끈하고 거기에서 사랑의 교제가 이루어지고 믿음의 격려가 있고 같이 기도할 때 기적이 있고 믿음의 선배들이 후배들을 얼마나 잘 이끌어주고 그러면서 이 나라의 교회가 성장하고 하나님께 큰 사명을 감당해 왔습니까? 못 먹고 헐벗고 굶주릴 때 교회마다 하나님께 먹을 것 달라고 우리 경제를 살려달라고 얼마나 애타게 기도하며 외쳤고 개화기에 이 나라가 어둠 가운데 있을 때 선교사들이 와서 의료사업과 학교사업을 통해서 얼마나 큰 힘이 되어주고 바탕을 이루어 주었습니까? 우리나라가 여기까지 온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와 같이 은혜를 주시고 복을 내려주신 것은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그 뜨거운 기도와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셨고 보니까 하나님이 참 기특하죠. 잘 됐다 그러면은 내가 힘을 줄 테니까 그걸 가지고 뭐 하라고요? 세계 속에 제사장 나라 되라고 열방을 향해서 나가는 그런 복음을 전하는 그런 민족이 되라고. 여러분 그것은 국가적으로 본다면 우리 커다란 한국교회로 본다면 그런 사명이지만요 우리 예천교회를 놓고 본다면은요 우리 예천교회가 지금 예천에서 그런 일을 사실은 해야 됩니다. 예천을 살리라고 예천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라고. 그런데 만약에 그게 좀 신통치 못하면 시원치 못하면 하나님께서 실망하시면 하나님 주신 것이 일순간에 거품이 되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하나님이 거둬가실 수도 있는 거죠. 이스라엘이 조공을 받던 시절이 있고 조공을 주며 생존을 위해서 머리를 조아려야 할 때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경제적으로 다른 나라들로부터 존경받고 한국이 하나의 모델이 돼서 한국을 본받으려는 나라들도 상당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느 날 한국은 웃음거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행 연습했잖아요. IMF로. 성경은 말씀합니다. 개인이든 어느 가정이든 어느 공동체든 민족이든 다를 것 없습니다. 그의 앞길에 어떤 그런 상황이 전개될 것인가, 그 갈림길에 그의 믿음이 있다. 하나님을 향해 어떤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느냐. 우리의 신앙, 한국교회 신앙이 우리 민족의 앞날을 운명을 결정할 겁니다. 우리 예천교회가 사명을 잘 감당하면 예천이 행복해지고 예천이 살게 됩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런 의식이 깊이 새겨지고 앞으로 더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열왕기 이야기를 읽으며 그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뜻을 새겨보고 하나님 음성을 들었습니다. 저희들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시며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저희들의 삶은 믿음의 삶, 복된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